1절, 5절, 9절, 11절 말씀 네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장 1절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가져와 이런 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제가 채택하지 않고 교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교리의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 입각하여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시켜서 가르치는 교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요약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교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가르침의 이 뭉탱이들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론, 그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기독론, 신론, 종말론,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에서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의 중요한 사상들을 에베소서가 대부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는 오해도 많고 논란도 많고 신학적인 논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그것은 저의 신학의 배경에 의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논쟁적인 것은 설교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공부 시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서만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그 확신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가 흔들림이 없다고요? 예. 예정 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네 구절의 말씀 1절, 5절, 9절, 11절 말씀에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또는 계획, 예정, 택하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공통적인 단어가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 미리 정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predestin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e라는 말이 앞에 이 말이거든요. destination은 목적지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는 미리 정해 놓는 거. 이게 이제 예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정은 뭐냐면 구원으로의 예정입니다. 구원의 예정이 하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예정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구원에 관한 예정이 가장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예정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로 예정을 합니다. 하나는 선택이라는 것, 구원으로의 선택을 하는 예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에 유기, 멸망으로 가도록 유기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단에서 대개 유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대개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예정으로만 많이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앉아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예정 교리가 우리를 잡아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면 고민에 빠지죠. 나는 왜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가? 나는 왜 저번 주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있는가? 그리고 평생을 바라다 보면 나는 왜 10대 때부터 20대를 거쳐서 30대를 거치고 중년을 거치면서 인생 황혼기가 되었는데도 왜 똑같은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고 걸려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야,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가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로 성경에 입각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비참함을 일관되게 계속 본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자기의 공고한 내면을 보게 되죠. 내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법을 분명히 따르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마음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야, 내같이 이런 형편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가장 기독교의 앞에 있는 사도가 이렇게 형편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해서 한탄하는 자기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던 자기의 말을 바로 로마서 앞장 6장에서 했던 그것을 7장에 가서 나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면 나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소위 말해서 지옥 가는 인생 아닌가라고 하는 비탄에 빠집니다. 그게 그 표현이거든요. 예정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비참함을 계속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인데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너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적이 없어요. 이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이루어야 이제 제법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칭찬에 이릅니다. 좋은 거지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것 중요하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상황과 형편과 성장하는 속도와 그 넓이와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지질에도 발전하지 않는 자기의 제약된 모습 속에 침착되어져서 정말 더디 성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 막바지에 죽음 직전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인생의 한 달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평생 잘못 살았던 것을 한 달 동안
실컷 좋은 일하고 정말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습이 개인에게 감격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 다음에 성화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 과정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똑같이 부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똑같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리 집사를 받고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해도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은 일치월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맨걸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착각에 빠지기를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신의 의지, 노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빠지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선이 언제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창세전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도 태어나서 받은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가 죄를 지어야만 있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구원자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선지자직을 가지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아무도 아직 지키지도 않은 인류가 탄생하기도 전인 창세전에 왜 메시아가 필요하냐는 거죠. 왜 구원 계획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뭔가 제약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양심의 귀한 찔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약속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죄성을 계속 보게 하시고요, 양심을 찔리게 만들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찔리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찔리지도 않고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계속적으로 요동치고 고민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평생을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것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나중에 견인 교리에서 나오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마음 또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목에 총칼이 들어오고
우리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출발케 하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순종적이고 뭐 기도도 잘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잣대를 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잣대와 달리 하나님은 그런 잣대를 넘어서는 초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그 어떠한 자리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 공로, 선행의 사상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이제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불행하게 사는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든가?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가?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마침 정말 10수년 만에 20몇 년 만에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첫날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절대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들, 뭐 신기하지 않은 일부터, 주차장에 들어오다가 주차 안내위원회 그 인상 표정과 그 불친절함 때문에 나 앞으로 이런 교회 안 나가.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모닝을 타고 왔는데 저 벤츠 타고 온 사람은 이 좋은 자리에 넣어주고 나는 저 안에 들어가서 아무 데나 집어넣으세요. 이 말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도 무시당하는데 교회 와서 또 무시당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해가 되는 이런 상식적인 이런 평범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초자연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눈이 흐릿해져 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한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뭐 하고 우리 조상신이 뭐 화를 냈나 보다. 내 부모님이 내 이름을 어느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진노하는가 보다. 뭐 별의별 혼자의 해석들을 하기도 하고, 뭐 교회당 처음 왔다가 나가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다리라 붉어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거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별일들이 많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못 믿게 만드는 현상들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의지를 바라볼 때 나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보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의지로 믿고 내 의지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당에 온 것은 맞지만, 그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계속적으로 확신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정 교리에서 이해를 시키기 쉽도록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불행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나는 예수 믿어도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운동장 트랙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레코드판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롤러코스터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주동에 가면 공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아내와 가서 트랙을 돕니다. 사람들이 트랙을 가보니까 400m 트랙이 있잖아요. 각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걷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상체 운동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걷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그래 넘어질까 겁나요.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바지에 그냥 아주 다 모든 것을 갖추고 머리띠까지 해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고,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가해 트랙으로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일 안쪽 트랙으로, 어떤 사람은 아예 잔디밭 안으로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웠다가 쉬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가다가 물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잡고 가는 사람. 너무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운동장 트랙에서는 각가지 형태로 돌더라도 결국엔 그 트랙에 따라서 돌게 됩니다. 이게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예정.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론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억울함이나 불공평이 아니라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가? 그 예정의 결정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너희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가고 어떤 방식으로 걷든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그 트랙 안에서 계속 돌게 될 것이고 그 트랙의 결승 골인 지점까지는 결국 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안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실거리면서 아프면서 구원의 예정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큰 공로가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자기 밭대기를 팔아서 집까지 팔아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당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다니는 둥 마는 둥 엉터리로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소위 말해서. 그럼 억울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는 미실거리고 있고 왜 저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들이 들 수 있죠.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고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을 보면 은퇴할 쯤 되어서 온갖 병을 얻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분이 너무 많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도 여러 분이 그래요.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배병택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윤장훈 목사님, 제가 아는 분들 거의 휠체어를 지금 두 분이 타고 계신데 목회하는 동안요 목회밖에 몰랐던 분이에요.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시는 분. 그냥 집교회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쓴 시간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쏟고 하신 분들의 목회 예정의 말년이 큰 중병을 얻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게 하시고요. 예정 가운데 여전히 그 구원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십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예정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의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뭔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에 나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의 구원은 끝까지 간다. 이것이 믿음이죠. 레코드판 비유. 이것은 제가 바이블 키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요. 레코드판, LP판 알죠, 여러분? 홈이 파져 있어요. 그 침을 딱 놓으면은 거기에 싹 돌아가면서 음악이 들려요. 그걸 떼버리면 음악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레코드판을 자세히 보면 홈이 이렇게 다 미세하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선율들을 연주하듯이 우리 인생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레코더판을 홈을 다 파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트로트 같이, 어떤 사람은 뽕짝 뭐 말고 뭐 있습니까? 뭐 예. 그런 이런저런 노래, 다양한 노래. 그래서 인생을 다양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성지고 슬피 울면서 가는 그런 노래 속에서 계속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나는 춤추는 그런 팝 뮤직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론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리고 심오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음악을 하고 그 홈이 끝날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핀이 딱 올라가서 끝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롤러코스터 비유. 롤러코스터는 출발점에서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굽이 쳐가지고 막 낭떠러지를 떨어지듯이 하고 그냥 회전을 몇 바퀴를 하고 놀래 자빠지듯이 그냥 죽을 듯이 하다가도 기분 좋게 가고 결국 그래서 도착해서 마지막에는 고린지점에 오는 것.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롤러코스터와 같이 이런저런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인가?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저도 결국 하나님은 롤러코스터의 그 정해진 트랙처럼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다른 말이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은 내가 못 살도록 결정되어져 있다.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결정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지라. 예정론, 결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시작했던 적이 없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구원의 목록에다가 그 생명책에다 이름을 올려놓으면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리 주어졌어요. 그것이 흰 백지 속에 도화지 속에 밑그림으로 싹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짐으로 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도화지에 온갖 갖가지의 색깔로 우리 인생을 그려가도록 하고 그 인생에 그려가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 속에서 믿음과 함께 버무려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는 내 의지로 앞장서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 의지가 먼저인지 성령이 먼저인지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에 오묘하게 나의 뇌의 신경신호와 내 의지의 전달신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의 결정이고,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여정들이, 이 믿음의 여정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 꽃피워지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을 출발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분은 그분이시고요. 그분이 또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뽐낼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헌신했다, 저렇게 헌신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야, 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할 수조차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만에 있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요. 바로 은혜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직업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저는 도시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어 봤는데 큰 교회에서 거기서 보면 의사, 변호사, 뭐부터 해서 뭐 학교 교사, 교수, 뭐 이발사, 택시 운전사, 그다음에 뭐 농부, 어부, 뭐 목수, 뭐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 별의별 직업군이 다 있어요. 장사 중에서도 뭐 다양하게 이런 거 저런 거 파는 사람부터 해서 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의 직업과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한 15명이 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교수고 이 사람은 의사고 저 사람은 장사를 하고 저 사람은 요리사고 다양한데 다 같이 그냥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거기에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거나 뽐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역량, 내 실력을 뽐낼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고 나의 믿음의 성장마저도 주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나의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일구어 가시도록 예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셨다면 믿음에 커가는 그 자라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자식마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감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반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고뇌와 번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양하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회초리, 사생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인생 막대기와 그런 회초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제거하지 않는 그 질병을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게 아니에요. 질병 아프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아프고 힘든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상 위에 우리를 살려두셨고 우리를 그 인생의 결정론 가운데 트랙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 우연과도 같고 정말 견디기 힘든 불행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두운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 결정론의 바다 위에서, 트랙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